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승리가 구원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에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라.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개정개혁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죠. 그래도 진찰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병원에 가서 MRI를 찍거나 아니면 CT 촬영을 하거나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뭔가 그와 반대 사망의 역사, 침체되는, 축축 늘어지는, 기운이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스캔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점에서 바로 돌이켜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깊이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00번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면서 좀 깊이가 생기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뭔가 부족한 믿음이다 라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 그것이 뭔가 갈라디아서 2장과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뭔가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이 죽는 것이다. 그냥 새롭게 되고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은 그냥 믿음 생활을 처음에는 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복음을 들었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승리한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승리가 구원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승리가 구원이다. 이기는 자, 같은 단어입니다. 승리가 구원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생명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있습니까?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 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저는 내게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건 구원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저를 안다. 저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정밀 진단을 해봅니다. 스캔을 해봅니다.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이 말씀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주제가 핵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구원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4대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내지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금 지워져 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고, 또 우리가 혹시나 그런 분들을 볼 때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뭐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것은 누가 들어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자,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그랬을까요? 몇 퍼센트가? 지금 4대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좀 심각한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심각하게 만든 이 내용이 뭔가,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그 옷이 더러워져 있거나 옷을 입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교회에 다니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주님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그런 결론을 내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셨다. 그 믿음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증명이 됩니다. 죽은 믿음, 그게 있죠. 그게 야고보서에 있죠.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삶 속에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실 때 그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서는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봐서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심각한 사대 교회에 그 믿음이 죽어 있다, 그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에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그대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그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대 교회의 다수였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3절을 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회개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뭘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말씀으로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죽어있는, 실상은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 그 안에 있는데 겉은 하얗게 칠해져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죽음이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남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단적으로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아비 마귀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게 아니죠. 그냥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들은요, 내가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기 쉬운데, 스스로 살았다 하는 이름,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이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사대 교인들. 그 사람들을 바른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는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주님 보시는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나? 그들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그 행동을 따라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지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문제가 뭐냐? 4절 보니까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 가장 위협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그 말씀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삶까지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까지. 바리새인처럼 사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 삶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삶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리지만 당신 왜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야. 왜 교회가 저래?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삶이 없었습니다. 삶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판단을 한번 정말 냉철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눈으로만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만 신앙생활합니다. 귀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손가락으로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 중심이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이것이 잘못됐어, 이것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는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이 움직이면 안 되죠. 중심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방향만 틀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픔도 없이 말만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무 쉽게 말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고민도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세라는 차원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숱한 진리만을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에, 이 동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본을 받으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새로워져야 되고 이것은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인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인,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중심, 내가 왕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그 진리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똑바로 왜 살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 왜 회개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 왜 변화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나에게 임해 있는 주님의 은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에게는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 태도를 갖게 되면 나는 어떤 일에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싫지만 항상 다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은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만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사람, 내 판단이 가장 옳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기 세상 밖에서 죄 가운데 막 그냥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말씀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그 속은 죽은 자다. 누가 또 있을까 봤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누가 그랬는지 아시죠? 이게 바로 그 가룟 유다가 했던 말입니다. 가룟 유다. 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이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했을 때 그것은 허비다, 낭비다,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도둑이다. 왜 이 정확한 어떤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도둑이다, 저는 도적이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판단하셨을까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100% 100번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스스로 이런 삶을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저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지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잘못됐지만 나는 내 중심에서 항상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찾으시는 그 핵심, 그 진리를 찾으셔야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그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믿음을 보아야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면 믿음이 아니라,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 때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가롯 유다처럼 되지 말고 아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에 앞서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기도 좀 애매하고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 이 정도면 훌륭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잘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심각한 단어일까요? 하지마, 나무라는 정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좀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라는 말이 있죠.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할 것까지 있는 문제인가? 근데 성경은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데 다시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이 말씀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촛대를 치운다. 촛대를 치운다는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촛대를 치운다는 말씀은 내가 그것을 교회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 상징인 이 촛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촛대를 7촛대, 금촛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인데 촛대를 치우겠다. 내가 교회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현대, 이 시대 교회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따뜻하게 녹이지 못합니다. 내일이 바쁘니까, 내가 바쁘니까. 진리는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진리를 살지 않아도 괜찮다. 구원받았으니까. 진리를 살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행동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내가 교회로 나의 그리스도의 몸, 나의 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책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처럼 사랑해야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막연합니다. 더 사랑해야지. 얼마나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전에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반드시 그 삶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3장 10절 요한일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잘 모르겠네, 혹시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미움이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미움이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판단이면,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면, 여러분,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겹고 좀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그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찾았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말씀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게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떤 핑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다 겹치는 말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진리로 판단했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저 더러운 여인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저 사람은 모른다는 말인가?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늘 사망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에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보실 수 있을까는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 내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고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을 품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뭔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다시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왜 불릴 듯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 내가 왜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은데 왜 알지 못하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요, 진리를 아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는 것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개하라. 어떻게 회복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믿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모여서 왜 모였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따뜻하게 말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 축복하고 흘러가고 흘려보내고 격려하고 힘을 붙들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기 원하신다 확신합니다. 그 행위에 온전함을 찾았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요, 이 사랑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랍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만 딱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래 참는 거,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오래 참는 거. 저에게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 사랑이랍니다. 나보다 더 귀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보다, 우리 한 분 한 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아닌가는 그 삶 속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확인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행위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짧은 말씀, 그 단순한 말씀, 그 말씀을 그 삶에서 행동해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행위의 온전함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그 행위의 온전함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형제를 사랑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너는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중심에 서서 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 맞아. 맞습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지?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 이것은 스스로 어둠에 머물러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구원 얻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위의 온전함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잡하지만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행위를 보시면서 네 믿음이 진짜구나, 네 믿음이 살아있구나, 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저에게 그렇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사망에 머물러서 계속 지적질하고 계속 판단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말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삶 때문에 주님께서 죽은 믿음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행위의 온전함을 발견하실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